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참 중요한데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시작은 조금 삐걱삐걱대고 힘들어도요, 마지막을 정말 잘 마무리하면 그러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데 42.195km 시작할 때 보니까 막 엄청나게 뒤쳐졌었어요. 그랬는데 봤더니 마지막에 결승점에서 이 사람이 뒤에서 넘어져가지고 뒤쳐져서 왔었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등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연약함들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에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가가 참 중요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멋진 마무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한번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요, 그렇게 설교자들이 기쁨을 가지고 설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 참 충돌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지?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권사님이 아주 힘있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잠깐 읽어봤지만 뭐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한테 했으니까 니네는 이쪽 가고, 야 너는 지극히 작은 자한테 안 했으니까는 그냥 망해버려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뭐야? 행위 구원을 얘기하나? 아니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의 말씀은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는 바울이 한 거고, 아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 거니까 그러면 두 개의 말씀이 충돌을 하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 본문은 신약에서 그렇게 쉬운 본문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본문을 참 저도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비유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양과 염소, 이걸 비유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비유가 아니고 그냥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비유를 보는 사람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유 시리즈 마지막을 조금 어려운 본문이지만 이제 지난 10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내공이 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본문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약간 좀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는데요, 마치게 되면서 제가 이 안에 내용물에는 넣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이제 수요일마다 열심히 말씀 연구를 같이 하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눈을 한번 탁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집에 그냥 계시지 마시고 성경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중요한 5편의 강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련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여러분 중요한 설교가 무슨 설교죠? 마태복음에 나타난 게? 그렇죠,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7장 마지막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요, 마태복음 한번 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보면 7장 28절 보실래요? 볼펜이나 이런 거 있으면 거기다 표시를 해두시면 좋은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심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첫 번째 설교를 하신 다음에 끝나니까 마치심에라는 단어가 거기 등장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5장, 6장, 7장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자, 11장 보세요.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마치시고가 있죠. 마치시고는 그 앞에 뭔가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장 한 장이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설교는 10장이 한 장이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치심에. 자, 똑같은 구조가 계속 있나 보실래요? 13장을 한번 가봅시다. 13장. 13장은 우리가 잘 많이 살펴봤던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죠. 53절을 보세요. 13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어떻게 해요? 마치신 후에. 그러니까 13장에서부터 13장 1절에서부터 52절이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인 거예요. 세 번째 설교. 꼭 거기 마치심에가 나와요. 자, 그럼 이 패턴이 계속되나 보실래요? 19장 보세요. 1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뭐가 나와요? 마치시고가 나오죠. 그래서 18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35절이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이라고 그랬으니까요. 5번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오늘 26장, 우리가 25장 46절까지 읽었는데요. 26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뭐가 나오죠? 마치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는 조금 깁니다. 어디다 보면 24장부터 시작해요. 24장 1절에서부터 25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5번 마지막 설교를 한 다음에 마치시고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은 예수님의 5번째 설교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집에 가서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 5번의 설교의 맨 마지막에는 항상 나누고 그리고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마지막 최후 심판 장면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그냥 막 붓가는 대로 쭉 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5번째 설교는요, 감람산 강화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종말에 관한 풍성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게 마지막 5번째 설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양과 염소의 이 비유의 말씀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5번의 설교 전체를 또한 마무리하는 그러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멋진 마무리를 위하여 그 부분 좀 읽어볼게요. 시작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신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마지막에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될까, 이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비유의 좀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의 이 배경에 대한 부분이 31절과 33절까지인데요. 먼저는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와 보좌와 임금, 이러한 세 단어가요 여기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앉아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우리도 믿고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도 다 믿고 있는 바였어요. 유대인들도요 마지막에 메시아가 와서 이러한
최종적인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유대 사람들도 했다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인자가 보좌에 앉아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자가요 34절 말씀 보니까 좀 다른 분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유인물 좀 한번 읽어볼까요? 유인물 가로 1번 한번 읽어보면요,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으로 오시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 게으른 종을 심판하신 주님은 이제 모든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인자는요 어디에 앉으셨죠?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구분하시고 임금으로 그 판단을 행하신다. 34절 말씀 보실래요? 그때의 임금이, 앞에서는 인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34절에서는요 그 인자라는 분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어떤 분으로 바뀌죠? 임금으로 바뀝니다. 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판결을 행하는 왕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판결이 인자, 예수님에 대한 칭호거든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판단하시는 왕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본문에서 재밌게 등장하는 게요,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인데요, 왜 양과 염소일까?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궁금하기도 한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유인물 보십시오. 가로 1번에 양과 염소가 같이 풀을 뜯기는 해도 목자는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 왜 그럴까요? 양은 바깥을 좋아하고요, 염소는 좀 더 따뜻한 곳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오늘 32절이 말하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대요. 유인물 내용에도 있지만요, 이 양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 많죠? 털이 많습니다. 털이 많기 때문에, 털이 많으면요 열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막 지금 여기 뭐 오리털 파카를 한 2개 정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덥겠죠. 더울 거예요. 에어컨 안 틀어주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 근데 어떤 분은 반팔만 입고 있으면 좀 춥다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난방 안 틀어주나 이런 생각이. 마찬가지예요. 양과 염소가 꼭 그렇거든요. 이 양은요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양 가죽도 사용을 하지만 양의 털이 옷감으로 모직을 제공을 합니다. 울이죠, 울, 양모. 염소는요 뭐 염소 털을 옷감으로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염소는 털보다도 가죽입니다. 가죽. 이 짐승의 그 염소 가죽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이 양들은 덥기 때문에 밖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밖에서 있고, 염소는 그 이스라엘 기후가 밤엔 추우니까 이 털이 얇으니까 추위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들은 따로 이렇게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되면 양하고 염소를 이렇게 딱 목자가 모으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유인물 가로 2번을 보면은요, 양은 염소보다 값이 더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교도의 해몽서에는 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조, 그리고 염소를 흉조로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제목을 뭐라고 달았죠? 까치와 까마귀다. 여러분, 아침에 까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다고 그래요? 손님이 오려나? 까치는 길조입니다. 좋은 징조를 그러한 주는, 뭐 요즘에는 손님이 오는 게 참 힘든 일이긴 하지만 옛날 사람들에게 손님이 오는 건 참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을 대접하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죠. 아침부터 까마귀를 봤다. 그러면은 아이고 웬 까마귀가 저렇게 우냐, 별로 좋지 않아 하는 것이 우리 민족적인 그런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양도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염소보다는 양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해몽서에는 꿈에 양이 나오면 그건 길조고, 염소가 나오면 그것은 흉조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유인물 보면
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는데요, 오른쪽은 성경에서 영광의 자리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왼편은 수치의 자리로 여겨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나누고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요, 최후 심판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최후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32절을 좀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 보면은요, 유인물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이 주님의 앞이라는 것은요, 어떤 자리입니까? 거기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성경에 주님 앞에 서리라, 주님의 앞은 항상 심판의 자리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제자들을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죠? 모든 민족, 마지막에는 그 모든 민족을 자기 앞으로 예수님이 지금 모으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들을 보내신 그분께서는 마지막 날에는 모든 민족을 자신의 앞으로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의 전도가요, 그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이거는 전도는 이 정도도 교회에 사람 많이 나오는데 뭘 더 꾸역꾸역 더 모으려고 전도를 하나, 그러한 한 교회에 사람 늘어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봐도 진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 인생이 회복이 되고 한 가정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전임 사역자들이 생기잖아요.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전임 사역자들, 그분들이 선교사님들도 되고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도 되고요, 전도사님도 되고 강목사님도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보내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민족으로 보냈던 그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실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최후 심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분리를 시킬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바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열심히도 안 했고 또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 것이 하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한 발은 교회에 딛고 있고 또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거 그 예수님을 헷갈리게 하는 분들이죠. 야, 너를 보면 이상하게 이게 양 같기도 하고 이 머리 쪽에는 털이 많아가지고 양 같기도 한데 뒷다리 쪽을 보면 이거 염소 뒷다리기도 하고, 야, 너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양이 아니면 다 염소입니다. 신앙에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은 믿는 것 같은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좀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하시죠. 우리 이 땅에서는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이 땅에서의 수단과 방법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명확한 거예요. 거기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핑계댈 이유도 없고요. 3번에 보면요, 참 중요한 장면인데요, 가로 3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재판장 앞에 서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의 운명은 결정된
상태다. 지상의 생애가 운명을 결정한다. 자, 재판장 앞에 서서 거기서 뭐 말 잘하고 뭐 구구절절 사연을 얘기하고 막 울면서 심파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 왼쪽에 갈 그런 사람이 그래 너는 좀 불쌍하구나, 아이고 정상 참작이다, 너 오른쪽으로 가라, 이거 없다는 거예요. 딱 그 앞에 서면 이미 결정된 겁니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어디에서 결정된다는 겁니까? 지상의 생애가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거기 최종적이라는 단어를 쓰면 더 분명했겠네요. 지상의 생애가 이 땅에서의 삶이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대충 어떻게 막 살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니, 이왕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 아니 이왕이면 질질질 끌려가는 것보다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뭐 저는 농사를 잘 안 지어봤는데 어릴 때 이렇게 어른들이 일하는 걸 좀 봤거든요. 이 소를 보면요, 이 소가 참 충직스럽잖아요. 저 어릴 때는 진짜 쟁기를 가지고, 뭐 그때 경운기도 많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 진짜 쟁기를 가지고 막 밭을 이렇게 논을 막 쟁기질해 가지고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 동네에 이 소를 잘 부려서 일하시는 그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는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논 하나 이렇게 갈러 가면요, 꼭 대병을 2대를 챙겨요. 그래서 큰 그 소주 대병 있잖아요, 그거를 그 논 한쪽에다 놓고 또 반대편 쪽에다 놔요. 그래서 소를 가지고 쫙 몰고 그쪽 가면 거기서 한 잔을 딱 마시고, 또 이쪽에서 몰고 와가지고 거기서 또 한 잔을 마시고, 그럼 밭 다 갈면 그 논 다 갈면 논 가탕에 누워서 그냥 자고 계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그분은 이제 막 그 술 기운에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랬는데, 근데 일을 하는 걸 보면 이 소들이요, 정말 이 멍에를 씌우잖아. 이 뒷덜미가요 다 까집니다. 껍질이 벗겨질 정도예요. 너무 이게 막 힘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막 안 가려고 버티면요, 그냥 막 이래 하고 찰싹거리고 맞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막 맞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면 더 힘들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좀 전환인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거기에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내가 시간도 없고 바쁘고 힘든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라고 하면요, 한두 끝도 없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뭔가를 조금 하려고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요, 성경 좀 읽으려고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책을 읽으면 얼마나 읽을 텐데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네, 그러고 예배당 가는데도, 예배는 가는데도 내가 이 시간에 잠을 자면 더 편할 텐데 아이고 억지로 예배 드리네. 그러면 거기에 어디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다면 분명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딱 감당해 나가면요, 밖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와 힘, 그것을 우리 신앙 안에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맛봤기 때문에 이 수요일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무엇보다도 정말 더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세상에 있는 인문학 책을 읽는 거 안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그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냐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생활의 신앙의 여정 안에 기쁨, 감사,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상생에 끝나는 날이 있거든요. 우리의 지상생에 끝나는 날이 있는데, 우리의 지상생애가 끝나는 그날에 정말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저 주님 때문에 너무나 정말 재밌었어요. 주님 때문에요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요, 주님, 이제 마무리한다고 그러니까 조금은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요,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라고 가족들이나 믿음의 식구들이나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좀 드리는데요, 성경을 좀 그래서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상생애 동안에 천국에 가면요 성경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만 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그분이 자신을 직접 친히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기 나이만큼 읽어라. 별로 이렇게 마음에 동요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우리 나이만큼은 성경 하나님 말씀 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요즘에 제자훈련 하시거든요. 제자훈련 하시는데 참 너무나 열심히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막 꿈속에서 제자훈련 하는 꿈도 꾸고요, 뭐 그럴 정도로 저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준 좋은 책들도 같이 읽고 막 나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좀 소망감도 생기시더라고요. 야, 칼빈 선생님 한번 천국 가면 꼭 만나고 싶다고, 참 말씀이 너무나도 도전이 된다고 그러면서 제자훈련 하면서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힘듦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 그것 이 세상에서 일하는 건 다 갚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치와 그 수고의 대가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애쓰고 주님을 위하여서 흘린 그 땀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상생애를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 인자라고 표현됐었죠. 매 평가가 좀 등장을 합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35절은 그 임금이요 이러한 평가를 해요. 3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6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강조점들이 있어요. 내가예요. 다 내가 이 6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다는 그것을 제외하고 5가지는 유대인들이 권장하는 사항이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영접하고 옷 입혀주고 병자들 돌아봐라, 이것은요 유대인들도 막 권장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유인물 한번 보세요. 그런데 가로 2번을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을 자, 의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37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37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했냐? 의인들이라고 아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은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복 받을 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 복 받을 자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 3번을 보면은요, 의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의인들은 어느 때에 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줄인 것을 보고 목마르게 하셨고,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주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것, 병드신 것, 감옥에 가서 언제 배웠지요? 언제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거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임금, 거기에서 임금의 말은 참 재밌어요. 40절 말씀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인들은요, 내가 자기가 한 착한 행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 그거 얘기하시는구나. 제가 23년 전에 그때 7월 달인가 그때 그 어려운 사람 한 명 도왔는데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목마를 때 물 준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34년 전에 내가 그때 목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물 줬는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기억 못 하죠. 기억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언제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인물에서 보면요, 3번 다시 보면 의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의도된 행동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어떤 행동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요, 우리는 생각할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마지막에 인정을 받게 되는구나. 그리고 오른쪽 양 이쪽 무리에 이런 착한 행동을 해야지만 가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속에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초반부에 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냐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34절입니다. 34절을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구절이 34절이라고 보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갇혔을 때 니들이 잘해줬어, 그렇기 때문에 니들은 오른쪽에 있는 거야가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 예배되어 있습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니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복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복 받을 자들은 최종적으로 거기에 놓일 자들은 이미 복 받을 자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의인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하나님 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으니까 제가 의인입니다가 아니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상과 구별된 의인들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인에 대한 선언은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은 의인들에게 따라오는 이 사람이 진짜 의인 맞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를 한번 보세요. 10,000원짜리 앞장에 누가 계시죠? 잘 안 보셔서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50,000원짜리를 할 거 그랬네요.
10,000원짜리에는 우리 세종대왕님이 딱 계시잖아요. 세종대왕님. 딱 앞에 10,000원짜리 세종대왕님을 봤어요. 그럼 저거는 10,000원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거 뭐 혼천이라고 그 세종대왕 때 만든 그 기구가 뒤에 10,000원 표시가 있잖아요. 앞으로 볼 때는 분명히 10,000원짜리였어요. 세종대왕이 보였어요. 근데 딱 뒤집어 봤더니 뒤가 백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거 10,000원짜리입니까? 아니면 뭐 반이니까 5,000원은 인정해 줘야 되나요? 그거 돈 아닙니다. 그거. 앞으로 볼 때는 분명히 돈같이 보였는데 뒤집어 보니까 뒤에가 백지면요, 그거 돈 아닙니다. 가짜 돈이죠. 가짜 돈. 의인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선택한 그 사람들을 뒤집어 보니까 그들에게는 그 의인에 걸맞는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구원행 티켓을 내 구원의 티켓,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구원의 티켓을 나는 이제 티켓 받았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딱 포켓에 넣으면 이제는 뭐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뭐 회개하면 되고 난 천당 따놓은 당상이다. 자, 앞에 볼 때는 신자의 모습이 있는데 뒤집어서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런 거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배나무면 배가 열려야죠. 사과나무면 사과가 열려야죠. 신자나무면 신자의 옳은 행실이 열려야죠. 신자라면 예수님 닮아가야죠. 믿음 생활한다면 점점 더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예배를 통한 감격이 있고 예배 드릴수록 힘들고 예배 끝날 때는 더 기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힘든데 기도 마치면 제일 기쁘고 그러면 뭔가 좀 썰렁한 거예요. 신자라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와 감격이 막 넘치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그게 신자일까요? 온신자일까요? 반신자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요, 복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간 겁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참 식물들은요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콩을 심으면요 콩이 나와서 이게 뭐 이변이 없는 한 병충해 해를 받지 않고 거름 잘 키우면 거기에 콩 열매가 해요. 작년에 우리 세안농장에 호박을 좀 심었거든요. 애호박을 심었더니 그 작은 씨 이게 뭐 어떻게 되려나 했는데 아니 여름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정말 애호박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호박에서 호박 달리는 거. 그런데 신자에게서 신자의 삶이 달리는 것이 와 그건 이상한 일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거듭난 신자라면 거듭난 신자에 걸맞게 때로 두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내야 되고요, 신자의 삶에 걸맞게 때로 희생도 해야 되고요, 신자의 삶에 걸맞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은 자신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동일시 여기고 계세요. 동일시 여기고 계시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한 3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가로 2번을 보세요. 가로 2번 유인물 보시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양과 염소 비유를 이해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 한 3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어려움을 처한 불특정 다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 돕는 거다, 그가 예수님 도와주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다. 두 번째 견해는요, 지극히 작은 자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에 따라 종말이 결정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대주의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성경에 대해서 잘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 여기 뭐 형제, 여기에 보면 40절에도 내 형제라고 했으니까 이건 유대인들 아니냐,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가 앞으로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치우친 주장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따라가는 주장인데요, 지극히 작은 자는 어려움에 처한 일반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시험이 바로 이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자라는 겁니다. 신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요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한번 10장을 보십시오. 한번 앞으로 좀 넘기셔가지고요, 오늘 본문은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하고 좀 유사한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것은 두 번째 그런 설교 내용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요.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거는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41절 말하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은 중요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도 좀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도 무엇이 나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상 주겠다, 이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설교의 마지막에도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등장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인물 3번 보세요. 마태복음의 형제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형제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작은 자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회개하고 세상적인 권력과 지위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겸손한 제자들을 어디라고요? 뭐라고요? 작은 자라고 지금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매맞고 힘들고 어려웠고, 근데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이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초기에 보면은요, 지극히 작은 자들과 같았습니다. 결단코 지위가 높거나 뭐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복음 믿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연약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에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한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해외 선교사님들을 많이 협력하고 있는데 참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들을 함께 협력하는 것, 오늘 본문과 연결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들이 정말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도록, 또 한국 안에 있는 지역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돕고 있거든요. 그거 참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된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섬기는 것, 이거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때로 복음을 증거하지만 연약한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러면 마지막에 모든 민족들을 그 앞으로 모으실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였느냐가 주님 앞에서 신자와 온전치 못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염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25장으로 가서요, 염소에 대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염소는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의 평가를 좀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1절 말씀해 보니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45절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자, 이 사람들은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는 반대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도왔는데도 돕는지도 기억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도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볼래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은요, 금방도 읽어 살펴보았지만 주여라는 호칭이 있거든요. 주여라는 호칭이 있는데 이 호칭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자일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성경에도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더러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날에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여라는 이 표현, 그리고 하나님 모시기 선지자 노릇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멀었기 때문이지요. 이들이 주여라는 호칭은 주님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양하다라는 건 표현이 있는데요, 44절에 등장했던 표현이죠. 근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섬기다, 사역하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신앙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해요. 분명히 이들에게는 주여라는 그런 말과 섬기다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 신앙적인 뉘앙스,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 제가 보면은요, 거기에 표시를 해놨죠. 저주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지식, 아는 것과 신앙의 삶을 입증하지를 못한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삶으로 입증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참 많긴 한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최후의 심판의 기준을 성경은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두 구절만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두 절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오늘 본문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이 흰 보좌의 심판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보좌 앞은 심판의 자리라고 얘기했죠. 그 보좌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첫 번째 책은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제 첫 번째 책은 생명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런 책이 있어요. 이것을 행위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고요, 행위의 책이 있다는 겁니다. 13절은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 부분 보십시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분명히 성경은요, 뭘 보겠냐 그러냐면 행위를 본다는 겁니다. 행위를. 불신자들은 왜 심판받을까요? 불신자들이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안 믿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서 그 앞에 보면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지옥 갈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 갈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행위를 주님 다 보신다니까요. 그 행위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 행동을 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행위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시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행동대로 최후의 심판제 앞에서 심판받겠다는 겁니다. 그 한 행동에 따라서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내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이 지은 그 행동 때문에 그 행위의 결과를 그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예수 한번 믿으면 이제 나 예수 믿는 이 구원행 티켓 하나 있으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나 그거 믿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천국 갈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서는 딱 덮어둔다고 그래서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건 과연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통할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상당히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알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 어떤 행동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7장에도 등장했던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는 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과는 멀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면 의인으로서의 걸맞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든 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게 있어야죠. 아니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 열매는 없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때로 두려움으로 갖고, 그리고 그런 게 어디 되길 수 있겠어? 죽도록 노력해서 몇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 예수님 믿어서 한 1000명이면 한 두세 사람이나 그런 거 하는 거지 나는 못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그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잖아요. 믿음 생활 감당하잖아요. 복음 증거하잖아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집단의 마지막 운명을 볼까요? 오늘 본문 4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의 사람들에게 이 말 심판을 마지막으로 지금 확증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가장 두려운 문제인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어디로 갈 건가, 영벌로 갈 건가, 영생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복받은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주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극심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다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 무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창세로부터 예비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 구원을, 내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려나? 나 왼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나 염소되면 안 되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억지로 그냥 선행을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 저를 오른편에 세워두신 줄 믿습니다. 양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양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양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양으로서의 삶을 제가 살아가겠나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바르고 온전한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비유 강해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또 언제 나머지 누가복음과 많은 비유들을 한 번 더 성도님들과 나눌 때가 있겠지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이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도 들었습니다. 때로는 경고로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조망하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충성된 청지기로 무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